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교회 올 때 100마일, 120마일씩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좋다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대요. 지금도 뭐 1시간 넘어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식일 아침이 되면은 이 뒤에 가방을 하나 메고 물병을 하나 들고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저 팜트리 뒤로 이렇게 그분의 모습이 딱 나타날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죠? 당신의 성전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의 기다리심이 속히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기다림이 끝이 난다면 우리의 기다림 또한 끝이 나리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과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깃드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을 보시면서 제가 쓴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내 어머니의 얘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고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셨어요? 이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최진희 집사님이 쓰신 것이에요. 어머니 날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내일이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것이에요. 네, 너무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성경책을 옆에 끼고 종종 걸음 나가시던 어머니, 성전 문에 들어서기 바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 둘 담기며 자녀들의 소망이 초롱초롱 열매되어 백합화 향기처럼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자정이 지난 늦은 밤에도 골방에서 고즈넉이 들리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다시 자녀들의 이름이 기도의 향연을 따라 반짝이는 별밭을 헤치고 주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마르도록 목맨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들으며 고요히 잠들었던 어린 시절, 그때가 문득 떠올라 그립고 가슴 아려 나의 두 볼엔 소리 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이제는 그 귀한 추억을 내 삶 속에 남겨두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평안히 잠드신 어머니, 그때가 그리워 주님의 평화의 집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니를 그려봅니다. 주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우리 어머니, 지금도 기도의 그 소리 그리워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 안 나는 그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그리움이 쏟아지는 그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메는 그 이름, 가만히 불러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은혜에 힘입어 오늘 내가 여기 있기에 어머니가 걸으셨던 목이 맨 기도의 그 길을 이제는 나도 따라 걷고 또 걸으렵니다. 어머니가 한평생 걸으셨던 기도의 그 길을
이런 아름다운 글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되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어머니처럼 그런 어머니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어머니로 기억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독교에 유명하신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이 기독교회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도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고 미국의 교육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그 기초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도 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We trust in God. 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돈에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쇠락의 길을 갑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부흥하던 교회들이 왜 이 내리막길을 걷는가 조사를 한 결과 그분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흥했던 교회들이 쇠락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이건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특징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한다. 그분의 결론이에요. 핑크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발전하는 교회들을 이분이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발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울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발전하는 교회들을 살펴보았더니 이분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발전하는 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거운 것을 요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그분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분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밖에 계신 분들하고 세속에 있는 분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그래서 세속인들이 봐도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날에도 할 것 다 하고 예배만 잠깐 드리고 현대 기독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골프를 나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새벽 예배 잠깐 드리고 낚시를 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잠깐 드리고 떠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와 뭐가 다른가? 교회는 생각할 때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목적으로 다가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우리와 다른 게 없구나 해서 오히려 교회를 찾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핑크 목사님의 연구 결과가 그래요. 성장하는 교회들을 봤더니 도덕적인 표준도 높고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하고 그들의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그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분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왜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교회를 찾더라. 이분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분의 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인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이름도 제대로 말 안 해. 그죠? 제가 LA에서 오늘의 신앙 TV 방송 이사장을 3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장이 됐더니 이사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방송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내보내면서도 재림교회가 그 방송을 내보낸다고 말도 못하는 이것,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나 이사장 안 한다 그랬어요. 이사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명예직이 아니고, 그죠? 방송을 위하여 그 자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 목사가 자금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부지런히 뛰어야 1년 그 방송이 나갈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때인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음식에 관해서 철저하잖아요. 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봤더니 저는 채식을 하는 식당이 우리 교회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갔던 이 도시에 우리 합해 건물 같은 건물 이 울타리 안에 채식 뷔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식 요리는 우리가 최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저를 한 식당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음식이 다 채식이에요. 반찬 종류도 엄청 많아요. 거기도 고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가 콩으로 만든 고기야. 우리가 말하는 밀고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콩으로 만든 고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는 재림교인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했어. 왜냐하면 채식 요리는 우리가 최고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 그래서 제가 맛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이 조미료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이렇게 뜨세요. 그러면서 그걸 쓰려면 우리가 이 식당을 안 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냥 밖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건강에 관해서 우리보다 더 인식이 많이 돼 있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급한다는 사람. 그 식당이 한 400명 들어가는 식당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서울도 아니에요. 제가 갔던 곳이 광주라고 하는 도시예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 뭐 별로 큰 도시 아니에요. 별로 큰 도시 아니에요. 근데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의 식당인데 제가 점심때 갔거든요. 12시 반쯤 갔습니다. 12시 반. 근데 그 식당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밖에 한 15분 20분 줄을 서야 돼. 값도 싸요. 7,000원밖에 안 해요. 7,000원. 7,000원이면 간단히 계산해서 우리 돈으로 7불입니다. 그죠? 예. 7불이 약간 안 되는 돈이에요. 6불 뭐 몇 전. 그런데 건강 음식하면 재림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미지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 재림교인들 오히려 건강 음식 더 잘 안 해. 그죠?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우리의 다름들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이렇게 참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식당에 가면
굴도 맛있고, 여러분 굴 아시죠? 굴도 맛있고 게도 맛있고 뭐 그 게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도 맛있고 뭐.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야, 그런 거 우리가 안 먹는다고 배웠지 않니? 그러니까 이 다른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배운다고 배운 대로 다 하니?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아팠어요. 그 얘기가. 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배워도 무시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 세상과 달라지라고 불러내셨어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가 않아요. 재림 교인들 하면은 옛날에는, 뭐 제가 옛날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뭐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재림 교인 하면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참 검소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재림 교인들 참 검소하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가 검소한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내놓을 만한가요? 그죠? 전에 안식일이 되면, 그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날부터,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금요일을 가리켜서 예비일이라고 적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언급하시면서, 그죠? 정말 예비하는 날이었어요. 예비하는 날. 요즘 우리 재림 성도들 여섯째 날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준비하나요? 예비하나요? 그죠? 우리가 달랐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 되면 집안 청소도 하고, 구두도 한번 이렇게 닦아놓고, 아버지 구두도 닦아주고, 그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유리창도 한번 닦고, 뭐 뭔가 집안에서 준비를 해서 옷도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아무 옷이나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이면 골라놨어요. 와이셔츠도 다려놓고, 그죠? 넥타이도 골라놓고. 우리 어머니들은 안식일에 무슨 옷 입겠다고 골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세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안식일날 꼭 옷 잘 입고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요, 이 사람이 옷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요. 교회 올 때 예비군복 입고 한번, 미국에서 예비군복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옷 입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트럭을 타고 강원도로 이렇게 가는데, 그 트럭에 같이 탄 사람들이 다 대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같이 타신 분들이. 시골길 이렇게 쫙 가는데 멋지게 양산을 쓰고 이렇게 이 걸어가는 아가씨가 이렇게 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트럭에서 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대학 교수들 지금. 왜 그래요? 그분들이 평소에 교수복 입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도 못해. 그런데 그들의 옷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정말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돋보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의 이 글 속에도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들 열심히 하셨어요. 요즘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아파요. 아파요. 재림 성도 하면은 성경 박사라고 옛날에는 밖에 계시는 이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재림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박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천연기념물이에요. 듣기 어려워요. 듣기 어려워. 그런 얘기 듣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다름들을 우리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기도로 점철된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한 순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금은 자기의 맛을 잃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고유한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다른 자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네 고향을 떠나라, 다르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그가 살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나요? 네.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12절에 너희가, 여기 세례라고 했지만 이게 침례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이 3장 이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그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두 번째는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다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BA 디그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BA. 이 학위 중에 BA가 있고 BS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BA 디그리 갖고, 그죠? 또 뭐 자연계 하시는 분들은 BS 디그리를 갖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BA 학위를 가진 자라 여깁니다. BA가 뭐냐? Born again. Born again.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시대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지금 누구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2장 6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 얘기예요? 성도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그죠? 우리들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게 한다? 하늘에 앉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이 내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앉을 곳이 어딘지 확실하시죠? 어디래요? 예,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 같이 앉는 거예요. 같이 앉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나는 뭐냐?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엉뚱한 얘기인가요? 그죠? 이 더러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이 속상하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그죠? 이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발붙이고 살면서 그러고 있는 내가 한다는 소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웃겨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틀림없어요. 내 자리가 하늘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같아지려 해도 같아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우리에게 그 영광이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이 속히 이르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염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외양간에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돼요. 한 마리 있어도 이
만족하지 못해요. 10마리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100마리, 1000마리 가져도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을 눈앞에서 보면서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구해 주어야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오늘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삶의 감동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만큼 아파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도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세상과 철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뉴스타트를 해도 음식은 잘 하는데 운동은 또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운동은 무슨 뭐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무슨 뭐 제약시에 제약시. 그죠? 그 운동하는 거 다 노는 곳으로 생각해. 그런데 이제 나이 40이 넘으면 나이 40이 지나면 운동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으로 하는 것이에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해요. 절제하는 것도 그죠? 이 뉴스타트에 T가 2개 있잖아요. 근데 이 T가 2개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만. 동물이 절제 그들이 절제하고 말고 합니까? 그들은 하지 말라 해도 그들은 절제해요. 동물들은 유전자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돼지는 배부르면 안 먹어요. 우리는 배불러도 먹어요. 맛있으면. 그러니까 절제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해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동물들이 그런 거 해요? 그죠? 강아지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두 손 모으고? 그건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말입니다. 다른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죠?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서 그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